17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또 그리고 더 자세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2장 18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 한 식구가 되어졌다는 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간섭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신 2장 22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함께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에베소스 내에 임페라티브적인 본문들을 우리가 금방 살펴봤는데, 인디카티브적인 본문을 살펴봤고, 이번에 두 번째는 임페라티브적인 본문들인데, 이것은 성령님을 모신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형적인 얘기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0절에 보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임페라티브적인 사역이다, 명령법적인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명령하고 있죠. 역동적인 가정생활과 성화의 삶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이 것들이 사실상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스 내에서 성령의 인디카티브적인 본문들과 임페라티브적인 본문의 이제 특징들을 나중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얻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들을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보증하시는 사역 가운데 특별히 앞에 좀 어려우니까 조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은 19절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사역을 설명하는 부분을 알려면 19절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는데, 위의 본문에서 인디카티브적인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절별로 세 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영광의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면, 인디카티브적인 서술적인 성령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성도들의 영안이 밝아지고, 성도들의 영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또 알게 되어지고, 세상이 이제 들어오시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인디카티브적인 사역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교회론에서 성도가 하나 된다는 이 거룩한 연합에 대한 교훈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사이에 나타나는데, 본문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 하는 것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교회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2장 11절에서 17절의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쫙 짜개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이제 허물어지신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흐려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가로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허물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을 통한 연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연합되어졌고, 그 성령을 통한 연합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다는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이 본문은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는 데 대한 의아심을 갖게 해줍니다. 어떤 때는 누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가? 성령님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이신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사이에 연결되어진 구속 사역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장 16절을 보면 성령의 인디카티브적인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기도문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의 인디카티브적인 세 번째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바울의 기도문 속에 나오는 문구이긴 하지만은 성령의 사역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도들의 내면적인 자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주체적인 자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조금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이 공동체라는 이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어떻게 외치느냐 하면 너희들이 생각해보라. 생각 묻고 생각해보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이런 모습.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아마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 그 사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강하게 해주시냐면 첫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볼 것 같으면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면서 너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강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한번 여기 참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